여성부 회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 두 곳을 함께 보면서 화요 여성 모임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4장 3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으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생애 중 유년 시절부터 30세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까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 약 1년 동안 초기 사역들을 쭉 이어서 살펴보고 마지막에 니고데모와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일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사복음서들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비교적 그 행적이 분명해서 어렵지 않게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30세가 되면서 나사렛을 떠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로 주님을 시험합니다. 첫째 시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너무나 배고픈 상황에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이로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를 채우라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마귀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은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마치 대명사와 같은 말이죠. 마귀의 유혹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사람이 그것만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하여서 손으로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이 마귀가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주님은 마귀의 그 시험에 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신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과시해서 단번에 메시아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라는
그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선한 뜻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역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과 결탁해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려보자는 그 유혹에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고 섬겨야 할 뿐임을 고백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3번의 큰 시험을 이기신 주님은 세례 요한이 있던 곳을 지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은 첫 5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때마침 주님이 지나가시자 지나가시는 주님을 가리켜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바로 그 주님이 메시아라는 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들은 요한의 2 제자는 즉시로 주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바로 그 2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죠. 그는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고 그를 주님께로 데려옵니다. 다음 날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주님은 빌립을 부르십니다. 주님을 만난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말하죠. 하지만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와 보라고 말하죠. 나다나엘은 마지못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만나서 이미 그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죠. 그는 주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모습에 끌려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첫 5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5명의 예비 제자들을 거느리고 주님이 제일 먼저 간 곳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머니 마리아와 주님이 초대된 것으로 봐서 아마도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치루어졌는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이미 바닥이 났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때 왜 마리아가 주님께 그 일에 대해서 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몇 명의 건장한 청년 제자들을 주님 곁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 주기를 기대했는지 혹은 주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어머니의 요청에 그 일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꽤 냉담하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돌아서서 하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당부합니다. 주님은 곧 하인들에게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마련해 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인들은 순종했고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좋은 포도주를 그때까지 남겨두었다고 칭찬하죠. 물이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공생애 중 처음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주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잠시 머물다가 6월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은 성전 안에서 상인들이 장사하고 환전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보신 주님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파는 짐승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모두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 하나를 준비했는데 장사꾼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사실 재물을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자신의 가축들 중에서 최상의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사장들이 장사꾼들에게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특권을 주는 대신 부정한 이익을 챙겼고, 그것은 고스란히 재물을 사는 순례자의 부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재물을 사고 성전세를 낼 때 이스라엘 돈으로 내도록 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가져온 돈을 환전해야 했는데, 환전하는 사람들 역시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터무니없는 환율로 돈을 바꾸어 주면서 순례자들로부터 부당하고 부정한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는 그런 악한 관행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또 그 파는 짐승들을 다 성전 밖으로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발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할 만한 어떤 권위의 표적을 구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자신이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어느 누구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은 이후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한밤중에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얼마 동안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신 후 유대 지역을 이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유대 지역을 돌며 사역을 하시다가 요단강에서 일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유대 지도자들과 또 바리새인들로부터 위협이 심해지고 또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지역으로 되돌아가십니다. 그렇게 갈릴리로 되돌아가실 때 주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한 동네에 들립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후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되돌아와서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났던 나사렛과 또 첫 기적을 베풀었던 가나라는 곳을 다시 방문합니다. 아마 나사렛을 먼저 방문하신 것 같은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느 안식일에 나사렛 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은 그 말씀을 읽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은혜롭게 받고 놀랍게 여깁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그를 배척합니다. 사실 나사렛 동네 사람들 중 일부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가르침에 대해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그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의 육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 그에 대한 그런 어떤 편견, 선입견들이 그와 그의 가르침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었던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선지자의 말처럼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별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으로 되돌아오십니다. 이후 주님은 다시 가나라는 동네를 방문합니다. 가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표적을 일으키신 곳이죠. 주님이 다시 방문했을 때에 왕의 한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서 이렇게 죽게 되자 주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은 그의 요청을 듣고 가버나움에 병들어 누워있는 그의 아들을 멀리 떨어진 그 가나에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주변 지역들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애 중 오늘 함께 나누려고 했던 부분으로 대략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직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후 주님은 세례 요한이 있던 곳을 지나 가나 혼인잔치에 가시는 도중에 5명의 첫 제자를 얻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주님은 거기서 첫 표적을 일으키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이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죠. 그리고 그때 니고데모를 만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유대 지역에 한동안 머무시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가버나움에 계시던 중에 나사렛을 방문했다가 배척을 당하고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다소 복잡하게 보이긴 해도 이 일련의 일들이 공생의 초기 1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제 아까 미루어 두었던 사도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두 가지 사건, 주님이 니고데모를 만났던 일과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일을 보겠습니다. 공생의 첫 6월절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후 한동안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십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오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눈여겨봤고 마침내 밤중에 찾아와서 자신보다 훨씬 젊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주님은 그의 말을 듣고 거듭남과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독생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니고데모는 비록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또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고 부자였지만 그도 역시 주님으로부터 거듭남과 영생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니고데모는 유대사회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값비싼 모략과 침향 백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던 또 동시에 같은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으로 보아서 그도 역시 예수님의 한 제자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더라면, 니고데모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더라면 자신의 모든 명예와 체면을 건 그런 일을 공공연하게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만난 후 예수님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한동안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점점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이 커지고 또 세례 요한이 붙잡히는 것을 보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으로 되돌아가십니다. 그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도중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들립니다. 그곳에는 옛날 야곱이 팠던 우물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우물 곁에 쉬고 계실 때 아무도 물을 기르러 다니지 않을 낮 6시,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쯤에 한 여자가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면서 말을 겁니다.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스치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여겨서 상종조차 안 하는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자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지 되물으면서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대화가 겉돌지만 주님은 여인이 당장 필요로 하는 그 우물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여인의 힘든 삶 때문에 그 바라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차원으로 이야기의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지나온 삶까지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주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여인은 그 순간 메시아를 만났다는 흥분으로 자신이 들고 왔던 물동이조차 버려두고 살던 동네로 되돌아가서 그간 거리를 두고 살았던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주님을 찾아와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5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고 당시 시대 상황으로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버림을 받고 이제 정식 결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한 남자와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 자신의 삶이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정오에 우물에 왔던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면서 한순간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곧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주님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일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성경을 꼼꼼하게 보다 보면 성경의 저자들이 종종 어떤 대조적인 사건을 나란히 기록함으로써 의도한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기록에서 역시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란히 기록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고 부자였던, 그래서 별로 인생에 아쉬운 것이 없었던 니고데모, 그도 또 삶이 꼬여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야 했던 사마리아 여인도 생명의 주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는 부족한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기를, 그리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